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해서 이 정도 원어는 다 알아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죄를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뭔지 알죠? 관역에서 벗어난 걸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그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베일레마타. 오베일레마타는 별로 많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오베일레마타는 무슨 뜻이냐? 빚, 부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빚, 부채라는 의미의 죄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용서에 관한 설교니까, 즉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할 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줘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잖아요. 더 갚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한 만큼은 피해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보통 생각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눈이라는 정신의 철퇴를 가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완성하러 오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동물과 같은 본능으로 살고 있는 죄인에게 신분 변화를 시켜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서 갑자기 의인으로 만들어 놓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착한 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 빼고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라고요.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착한 면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동물과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는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하면서 사는 거 그게 쉬운 건 또 아니에요. 교인들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는 남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듯이 용서하라는 명령이에요. 저런 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좋은데 죄사함 받은 자들은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뒤따라와요?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뒤따라오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누리는 건 좋아. 근데 나는 또 그곳에 대해서 박자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용서의 달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 주님은 죄사함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죄사함이에요. 나는 과거, 현재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과거, 현재까지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받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 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문을 열면서 들어올 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사함을 누려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누려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죄성이 없습니까? 있어.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흰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죄사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못된 인간이지만 나는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넌 나쁜 놈이야?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서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해. 그게 의인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인간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은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의인은 용서의 달인이 되라. 나한테 잘못한 놈은 꼭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데 용서의 달인이 되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무슨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죄사함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베일라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빛 두 채 있는 걸 똑바로 해.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사함을 인식하고 용서의 달인이 되어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께 보답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 그럼 거기에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용서의 달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세요. 나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살아야 되고 남의 잘못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뛰어넘어서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서하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왜 안 해요? 여기서 용서하기 싫어.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술의 달인이잖아. 뭐 짜장면도 잘 볶고 뭐 모두 잘 고치고. 우리는 그런 걸 못하더라도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돼. 용서할 때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갈 놈이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답이 뭐라? 용서의 달인이 돼요. 할렐루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가 내 안에 있는 이상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먼저 신약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복음. 그게 정확하게 내게 들어와 있어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의 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놀랍습니다. 용서로 화합을 이루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했었던 목사님 중에 훌륭한 작은 예수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최석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알란가 모를까 모르겠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오늘은 최건능 목사님을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최건능 목사, 최석봉 목사님 하면은 1945년 4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해방되기 넉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분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안 해요. 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인텔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쳐줘. 이 공부 못하는 거에 달인이 누구냐면 이 최건능 목사님. 공부는 진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대로 받고 사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한국 교회 역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최석봉이 아니라 최봉석 목사님. 그의 삶과 사역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어요. 그는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들로부터도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당하거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언행은 언제나 반듯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는 자들도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자가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기독교를 개정한 것은 1902년 평북 삭주에서 있었어요. 구한말 관리로 지내던 그가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되어서 삭주로 유배되었는데 거기서 삭주교회를 설립한 106개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노블 선교사가 건네준 쪽복음서를 탐독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꾼 후에 그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기요.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평양 시내에서 그의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양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평양에는 대낮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없었대요. 왜? 이 최건능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그가 장포에서 전도를 하다가 방탕한 시절에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술에 거니하게 취해서 최건능을 보고 놀려댔어요. 자리에 앉히고 술을 권하고 마시지 않으니까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마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마시지 않자 한 친구가 그의 얼굴에 술잔을 부어버리려고 말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최봉석의 성질을 아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친구 오늘 장례 치르는 날이구만 하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건능 목사는 자기 옷을 털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앉아있는 것이에요.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신기해서 괜찮으니 어떻게 그렇게 참고 넘어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건능은 이전에 최봉석은 죽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전에 최범석은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범석이다. 또 하루는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형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일본군 연대장이 시장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최범능은 연대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형이라고 외치고 전도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연대장 말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말에 탔던 연대장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화가 난 연대장은 최권능을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온갖 매질을 하면서 신문했어요. 그런데 최권능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지 않고 일본 군인이 내리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고 외쳤어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소리로 그 소리도 함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일본군인은 최권능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롱하듯이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권능은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일본 군인들은 그를 그대로 풀어줬다고 해요. 또 한 번은 최권능 목사가 평안도 구성에서 전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 전도할 때 그 옆집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이 전도한 김씨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김씨의 아들이 찾아와 그를 향해 아버지를 죽인 자라고 욕하면서 잡아가 자기 집에 가두었어요. 이때 그는 오히려 그 아들에게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를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 믿겠냐? 딜을 한 거야. 거래를 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 손에 올 게 없잖아.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최권능 목사는 죽은 그 김씨를 붙잡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그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최권능 목사는 오직 예수의 사랑, 작은 예수였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의 삶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점철되었어요. 그는 기생집에도 들어가서 전도하고 남의 부엌에서도 전도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신자다라고 말하면 당신이 신자면 왜 내게 전도하지 않느냐라고 무섭게 책망할 정도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최권능 목사였어요.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초적이고 순수한 신앙으로 전도에 헌신했던 한국교회사 소구의 위대한 전도대장이었었고 예수 복음의 맛을 깊이 알았던 진짜 작은 예수였어요. 일신의 안일과 명예보다 주님의 명예가 더욱 소중함을 깨달았던 예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그가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일제에 잡혀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최권능 목사의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신사참배 거부예요. 신사참배 거부하지 않은 목사가 몇 명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다 죽기 싫어가지고 네네네네 하고 앉아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죽음이 아까워서 죽기 싫어서 아이고 오히려 고문의 강도가 혹독하면 할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천당의 외침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 이유를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심지어 그는 병고석으로 풀려나 자신을 병원으로 옮겨가는 인력거 꾼까지도 예수 천당을 외칠 정도였다고 해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목사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최건능 목사가 마지막에 뭐 때문에 죽었냐면 40일 금식하고 죽었는데 40일 금식할 때 나이가 75세였어. 내가 요새 3일 금식하면서 내년에는 힘들면 하지 말을까? 내년에는 이틀만 할까? 내년에는 또 그냥 하루만 할까?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 안 한다. 무조건 힘들어 이제 3일은 그냥 금식한다. 내가 무슨 75세에도 40일 금식하는 분이 계신데 했잖아요 이미. 근데 난 70세도 안 돼가지고 3일 금식을 할까? 이틀 금식을 할까? 진짜 회개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물론 우리 사모님은 3일 하지 마세요. 몸이 마냥 약하니까 내가 뭐 이해해. 근데 우리 저기 교인 중에 20대에서 50대, 60대 안 됐으면서 3일 금식도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도 75세까지 이제 저기 뭐 하루 금식할 거야. 나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앞으로. 사실 금식하고 나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옥에서 나온 뒤 나흘 만에 44년 4월 15일에 하늘에서 전부가 왔거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부디 승리하시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하늘에서 전부가 왔구나 그랬대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한마디로 그는 예수 의식의 철저한 삶을 담아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의 요지가 뭡니까? 용서의 달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하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야. 잘못해놓고서도 잘못 안 했다는데 뭐,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는데 뭐, 그럼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 그러면 상대할 수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